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16, 7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끌 때 서해안 그 어느 섬 주변에서 배가 하나 침몰이 됐어요. 여행하는 사람들, 낚시꾼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이 됐는데, 아마 그때도 한 300여 명이 죽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 파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재난이었는데 왜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학생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면 미래를 죽인 사건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잖아요. 어른들이, 현재를 담당하는 이 어른들이 미래를 죽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면 된다. 그런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경제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등등의 이유가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담당할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젊은이로서의 기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할 때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데 있는 프러시아입니다. 그때는 독일이 없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먼저 프러시아를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크게 이겼어요. 이제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프러시아 온 국민들이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때 당시 베를린 대학교 총장이었던 철학자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하는 이 제목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국민에게 고한다고 했지만은 대부분은 청년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 제목을 사람들은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독일 청년에게 고함.
이렇게 제목을 바꾸기도 해요. 철학자 피대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좌절과 시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외칩니다. 결국 이 피태의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은 독일 청년들, 그때는 독일이 아니라 프러시아입니다마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월터루 전쟁에서 영국 웰링턴 장군을 도와서 나폴레옹을 몰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독일 제국이 건설이 됐습니다. 철학자 한 사람의 이 피맺힌 절규가 나라를 다시 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제대로 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없고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 청년부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명지대학교 교목실에서 명지대학 학생 가운데서 과연 어느 정도가 교회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많은 대학생들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청년이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비참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결국 한국교회는 몰락하고 만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교회를 개척한 지 16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교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 등록금 한 번은 교회가 다 내줍니다. 근데 한 번 내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들이 등록금을 4번 내는데 2번은 교회가 내줘야 돼요. 2번은 부모가 또 책임을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첫 등록금은 교회가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공부하고 있다 하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세속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저들이 나중에 성공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학금을 줬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나에게 장학금을 줬다. 이런 생각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게 되면 교회를 소중히 생각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들이 평생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학기금을 이제부터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하는 교회 교육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하면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겠다 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현직 대학 교수들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해왔던 분들, 현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교육이나 국가 교육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교과서만 다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지만 교회는 오직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그거 외에는 세상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우리 부활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는 진지한 토의를 한다면 좋은 설계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과 교육 설계도가 마련된 이후에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학생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 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자. 우리 전통적인 표현을 쓴다면 홍익인간이 우리 국가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홍익인간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세계화에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이것도 교회 교육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의 방향이 경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힘쓰라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체의 연단이란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지금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운동을 말합니다. 운동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하면 사람 몸도 건강해집니다. 혈압도 내리고 당도 내리고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운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하려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첫째는 돈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수영도 물속에 뛰어드는 게 수영이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물을 즐기는 것이 수영이지. 그저 물속에 빠진다고 허우적거린다고 그게 수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반드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단, 운동이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경건훈련이다. 경건훈련은 금생에도 현재에도 그 다음에 내세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보다 더 유익한 것이 경건훈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경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건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경건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래서 그 책자를 우리 후배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내가 직접 지금 매주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전 교인을 경건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훈련이 청년들도 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경건교육이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른들도 경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생과 내생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교육을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운동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익한 줄 알면서도 운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경건훈련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쇠퇴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도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오는 감격과 희열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안 해요. 이 교회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지각을 더 많이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좀 긴장합니다. 가다가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내가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긴장이 없어요. 창조적 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지각을 많이 해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건성건성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잖아요.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막연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려지는데 사랑? 뭐 간절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이 이미지로 형성이 되는데 사랑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핵심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경건이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경건이 뭡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경건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쓰는데 불신자들이 경건이란 말을 쓸 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행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 경건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마는 그거는 완전치 않다.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보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주일날 가까스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이건 화요일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전장터에 서건 아니면 운동할 때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또 하나 경건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걸 경건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성전을 떠난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경건한 이 젊은이들로 키워야 된다 할 때 그 방향은 저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져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만든다는 뜻이고 성전을 떠나지 않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 교육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여자 이름이 금방 떠오르질 않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남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일을 하게 되면 여자들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3, 4, 5 모여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잡담도 하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귀족의 집에 여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안주인하고 여자 셋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도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자들은요,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 험담을 해요. 모여 앉아서 자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누가 어쩌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 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뭐 나쁘다 좋다 다른 사람 험담을 해요. 험담이 다 끝나고 나면 험담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해요. 남편 자랑합니다. 옷 자랑합니다. 다이아몬드 자랑합니다. 뭐 새로 집에 이사를 했는데 우리 집이 좋다고 집 자랑도 해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어때요? 안 그래요? 다 맞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속성이라는 거죠. 이 세 여자가 집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 이런저런 험담을 다 해놓고는 이제 각자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보석 자랑을 합니다. 손에 뭘 끼었는지 이게 뭐 남편이 뭐 생일 선물로 사다 준 거라고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옷 자랑을 해요. 내가 새 옷을 요번에 입는데 어떠냐고. 맵시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주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자랑하던 여자가 좀 무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여자 보고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할 말이 없냐. 당신도 말이야 자랑거리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보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녀를 불러요. 자기 집 하녀를 부르고선 뭐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있다가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이 안주인이 나는 보석도 뭐 없고 옷도 없고 그런데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이 두 아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아들을 키웠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두 여자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두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로마 역사에 크게 공헌한 형제가 됐어요. 자, 우리 부활교회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하나 변변이 없어요.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활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자랑거리로 키워야 돼요. 저들을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물질적으로 저들을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저들을 경건하게 키워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튼튼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릭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 교육을 해야 돼요. 경건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키워지면서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과거 시대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40대, 50대, 30대 이것은 현재 시대입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잖아요. 30대, 40대, 50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리고 젊은이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이 미래 세대를 잘 키우려고 하는 빛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법칙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킬 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주겠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인구가 줄지요? 아마 앞으로는요, 딸이건 아들이건 셋째 아들, 딸 낳으면 나라에서 아파트 한 채 거저준다고 나올지 몰라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여당 야당이 저렇게 치사하게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의논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셋째 나면 아파트 준다. 그래 봐요. 인구가 주나 느나.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인구 주는 것을 멈추고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으로 가라 할 때는 경건으로 가면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파트 한 채보다 더 좋은 유익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중구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선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선택해 준다는 거죠. 또 경건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세상이 워낙 혼란 속에 있으니 우리도 무엇이 옳은지 잘 몰라요. 동쪽으로 가야 할는지 서쪽으로 가야 할는지 몰라.
그러니까 눈치만 발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많은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가는 데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나 보다 해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경건 교육을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인생은 이런 거로구나. 사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확신이 서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 그것뿐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번영해 준다. 번영하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번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경건 교육을 합니까?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얘기 가지고는 경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세상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라고 말한다. 아들아, 너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건교육이에요. 우린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경건하게 키우세요.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경건으로 키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빌고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부모가 자녀들을 경건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저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 자녀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저들 부모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